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나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나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칼럼과 강연을 하고 하시면서 이 종교적 삶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이무석 전남대 의대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무석 전남대 교수님. 그런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기록한 저자이고요. 무려 17만 권이나 판매를 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에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병에 잘 걸리지 않고 혹 병에 걸렸다 해도 잘 치료가 됩니다. 종교가 있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낯선 동네에 갈 때에 든든한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의 말과 같이 우리 신앙은, 우리 종교는 모든 인류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는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씨앗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종교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든 또 우상을 섬기든 간에 뭔가 의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연약한 존재고요. 뭔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모든 인류의 고향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직업을 은퇴를 하고 나면 항상 그리워하잖아요, 고향을.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눈뜬 소경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떠지고 그런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그런 행복한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역자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하면은 함께 동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이, 삶이 잘 될 때, 행복했을 때, 그때만큼 그렇게 저의 사역이 보람찰 때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당신을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저 외지에 보내놓고 어찌됐든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잘 되면 축하해주고 안 되면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과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어나면서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고요. 오늘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질책을 하고요. 아주 강압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강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변함없이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체험했던 것,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 또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관점을 아주 자신 있게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라면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또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눈뜬 소경과 같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어나면서 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의 죄가 있어서 그 자녀가 큰 질병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는 그 본인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은 그 당시의 정서로 봤을 때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정서 때문에 이 눈을 뜬 소경은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보시면 아주 반강제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왜 눈이 떠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해야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본문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이렇게 바리새인들끼리 다투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 존 칼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리새인들끼리 다투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 자체를 거부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다투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정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기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죄인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 막 다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할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혀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보다도 더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서로 다툴 것이 아니고요,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여러분 찾아야 됩니까?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주 다양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주 다양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또 그 이유, 또 해결할 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성경 속에서 그 원인과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다고 있죠. 성경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이 지방은 아니고 서울의 어느 모 교회는 정초만 되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점치는 데를 그렇게 많이 찾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물어보고 우상에게 물어보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모든 인생의 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미국의 현재 아주 유명하게 뜨고 있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기도라는 책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 속에 우리 신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는 사람들조차도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눈을 뜬 소경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주 그 비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눈을 뜬 소경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런 대답을 하죠.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아주 간결하면서 아주 정답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신앙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나마 그 가운데 아주
올바른 답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그 당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 소개할 때 그는 나의 선지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신명기서 18장에 보면은 모세를 가리켜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선지자는 사무엘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말은 아주 구약의 말씀의 연한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하는 기간 동안에 이루신 모든 일들이 구약의 말씀, 구약에 예언되었던 율법의 예언들을 이루시고 다 이루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7절에서 눈을 뜬 소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적절한 답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이 눈 뜬 소경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모들은 당시 출교되는 것이 아주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오늘날 표현하면 완전 왕따 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고요. 유대인들끼리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고요. 또 시장에 파는 것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교만큼 그렇게 무서운 형벌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들은 나의 아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이제 다시 그 떠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눈을 뜬 소경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 아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앞서 2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뜬 소경은 그런 분위기에 아는곳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았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이런 말이죠. 나는 한 가지 일은 알고 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은 그것은 예수라는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눈을 뜬 소경과 같은 이런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전하는 자의 모습, 바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자신 있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할 수 있었던 눈을 뜬 소경과 같이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생도록 예수를 믿어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체험이 없고서는 사실은 이거 좀 깊은 얘기지만 사실은 그런 자에게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퀘스천 마크가 달라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안 믿고 착한 일을 하고 뭐 나쁜 일을 했다 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택함을 받은 자라면은
무조건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큼 더 자신 있는 정인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꼭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이 만났던 성령님,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 그분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해도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내용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색다른 얘기를 좀 들을까,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들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재미있는 거는 죄송하지만 TV를 보시면 되고, 재미있는 거는 코미디언을 만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들으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뭘까? 이것만 바라봐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에 아주 설교하시면서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그분의 집회를 한 시간 동안 들으면서 한 50분을 웃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 뭔가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1도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만 소개하시면 돼요. 꼭 성경 어디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굳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사건, 그것만 전했던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요, 진리는 아주 단순한 데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물론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모든 역사하심을 돌아보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지식을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학력을 막론하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하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눈을 뜬 이 소경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 그대로 그냥 있는 것으로 자랑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은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은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모습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오늘 눈을 뜬 소경과 같이 우리는 눈만 뜨면은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은 언제 어디선 간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언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요.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눈을 뜬 소경이 아주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3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구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속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나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말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면은 이런 기적조차도 베풀 수 없는 분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표적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결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눈을 뜬 소경의 답변들이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분명히 마지막 34절에 보시면은 이 눈을 뜬 소경은 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하는 그런 피해를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시고요, 또 직장 일을 하실 때에 어떠한 목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떤 생각으로 만나세요? 오로지 일만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즐기고 교제하는 데 초점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 거래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라면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알아야 됩니다. 굳이 교회 갑시다 소리 안 해도요, 혹시 음식을 먹을 일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친구야, 오늘 이 밥을 먹는데 너는 절에 나가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오늘 이 식탁 교제를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에 9명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테니까 기도하게 해달라 하면은 열의 9명은 다 승낙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씩 보는 그 예능 프로가 있는데 미운 우리 새끼라는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원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연예인들마다 항상 교회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영화배우 이원희 씨와 요새 떨고 있는 김준호입니까? 김준호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형들을 위해서 형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도 다 술 먹고 절에 나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사실은 작년에 그것이 방송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돈을 벌고 음식을 먹는 목적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눈을 뜬 소경과 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